오늘 책 1부, 2부를 공부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를) 1부로 하고 1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2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EBS 요원이 꼭 알고 갖춰야 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 표로 가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중대한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꼭 깨닫고 알려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꼭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교인 중에 많습니다. 복음은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답이 안 나왔으면 그 요원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도 잘 안 될 것입니다. 대여도 열매가 안 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분명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고 하나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 하나만 물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에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있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는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그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원이 이거부터 먼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요절을 이야기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전도를 한 단계 깊이 이해해야 될 방법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하라고 안 그랬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같은 동격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다른 사람 건지기 위했는데 안 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것은 불신자들이 틀림없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당 50만 명 저기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무슨 귀신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에게 죽어갑니다. 귀신은 뭐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가 틀림없이 여기 그래 지금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꼭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자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나왔지요. 그 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 바울이 고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이 바울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격을 안 받아버리면 자꾸 막 공부만 하게 되지요. 오늘 낮에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교회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교인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왜 문제가 오느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데 왜 그러냐, 중대한 부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전도를 모르고 성경 공부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바리새인 것처럼 되고요, 이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버려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충격받아 버린 거지. 그래서 중요한 말 세 가지를 하죠.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방주교회 서울 5073 강서로 교회 2138 차 빼달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실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를 잘 이해해버리면 이 계획 따라 가지게 되십니다. 상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바울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 그렇게 되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면 내가 깨진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만 못 나도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은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심을 내가 속이지 않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계획을 못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계획을 못 세워요, 제가.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말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그걸 내가 이해한 거 있지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데 끌리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는 거지요. 끌고 다니니까 전혀 계획을 못 세웁니다.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제가 다음 주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 내가 머리가 아파 안 돼요. 너무너무 지금 끌리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 전혀 사업 계획을 안 세웁니다. 안 세우는 게 아니고 못 세웁니다. 그죠? 그래, 그냥 계획이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의다 이렇게 하면, 그런가. 내가 그렇게 알고. 또 뭐 다음 주일은 뭐 헌신예배다 이렇게 하면, 그런가. 이렇게 알지. 제가 계획을 못 세우면 제가 이상하게 사람 되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계획을 너무너무 잘 세운 사람인데. 참 그러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깊이 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싹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문을 미리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요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요원이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것은 이거 반대의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실패하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 반대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주의 일하려고 막 설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내가 막 계획 만들어 가지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이거는 공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눈만 뜨면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 있을 것이고 가는 데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비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세 얘기를 하시고는 비유 세 가지를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우리는 이걸 예사로 넘어가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알아듣도록 그러면서 공통점이 보면은 5 처녀가 쫓겨나서 바깥에서 이를 갈았다. 또 공통점이 1 달란트 숨겨두던 자가 밖에 나가서 이를 갈았다. 그 다음에 염소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았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봉사를 잘 못했더니 저 바깥에서 이를 갈고 쫓겨납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 뜻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가운데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르다. 똑같은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개를 비유해서 주 골자 말씀은 어디 있냐?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 했어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중대한 얘기를 하신 거 있죠. 구원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엎어 말을 해버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복음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긴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봉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그렇지요?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24장의 연결식은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그게 봉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 이런 중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냐, 이런 요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야 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며 거기서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 살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아마 우리 김종덕 목사님이 나중에 광고를 하실 것인데, 우리 서울에서 전도 신학원을 개설을 했는데 140명 모집하는데 딱 140명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딱 알맞게 보내주셨는데, 뭐 때문에 신학원을 하려고 하느냐? 신학교 많이 있는데, 우리 몇 명 목사님이,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제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무슨 각오를 했냐? 사모님, 여전도사님, 교회에 흔히 많은 집사님들, 신학 공부해가지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학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도자로 만들어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못하는 일꾼은 하나님께 유익도 안 되고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 지금 사명자들만 모였으니까 지금 평신도가 신학에 가면 잘못하면 사람 버려버립니다.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사람 나쁘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덜 떠버려가지고 있죠. 이거는 교회 하던 봉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신학에 가더니 막 그냥 막 바람 나 돌아다니고, 뭐 나쁜 바람은 아니지만 이게 돌아다니는 바람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지요. 뭘 못하느냐? 전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전에보다 더 못해질 뿐이지. 내가 사명 깨달은 게 있죠. 아하,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 여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여집사님들을 전도 바라오도록 가르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덕 목사님과 제가 신학원 하자, 서울서 하자. 그 이유는 확실한 전도 요원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받는 거는 아무나 받아라. 학벌도 필요 없다. 중간에 가다 대학이 있다. 대학. 어떤 대학이 있냐? 전도의 사명자 아닌 사람은 뽑아내버리시다. 그렇지요? 전도 사명 없는 사람은 그럼 말라고 오래 훈련시킬 것입니까?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국민학교 중퇴해도 괜찮다. 학벌도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뭐 그냥 사람같이 생겨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가르치는데 중간에 가다 대학식이 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원만 나왔다 하면 막 틀림없는, 이거는 교회에 도움되는 요원 되도록 고래 만들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모이는 전도 학교는 뭐 하는 데냐? 이제 실탄을 제공하는 데입니다. 자료를 계속 주어서 내가 싸우도록 만드는 데고,
원리를, 청소는 법을 배운 데는 어디냐? 신학원이고, 실탄을 계속 주는 데는 전도학교다. 그렇게 해서는 막 이 전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떠나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앉아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뒤집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 시키기 전에 하나님 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쓰러졌다가도 하나님 능력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안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얼마만큼 누리느냐?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3장 8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모세의 80평생의 소원. 딱 맞부딪힌 거지. 그래야 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오늘 낮에 마주쳐야 역사가 날 것입니다. 웃는 장난치러 이게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맞부딪혀야 된다. 꼭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EBS 요원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제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전도인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 뭐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겠어. 어릴 때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교회 같지 않다는 걸 나는 봤어. 어릴 때부터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싸움이나 하고 할 일 못 한다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교회가 너무 엉뚱한 일에 시간 보낸다는 걸 나는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성경 찬송 들고 엉뚱한 대로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입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 들고 복음전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민족 살리고 대학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나의 평생 소원이라 이래요.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찬송 들고 복음 사명 못 깨닫는 거 외에는 전부 타락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딴 거 하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걸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뭔 운동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로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오가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모세에게 딴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모세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소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맞부딪힌 거지. 오늘 여러분의 원한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세의 원한이 탁 맞부딪힌 거지. 그냥 내가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싸우고 엉뚱한 짓 하든지. 그래서 내가 우리 중직자들 모아놓고 자주 얘기합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복음 전파를 준비한 사람이라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엉뚱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랬어. 다른 거 하는 거는 전부 타락이라 이거였어.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되지 다른 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냐 두고 봐라.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울 지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를. 중직자들 여기 계시는데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은원 응가히 하시고 복음전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도 모에 가면 응가히 떠들고 대강대강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그죠? 복음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 그래서 장로님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냐? 우리 교회 장로님 말이야. 장로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상궤도에 서고 유광수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 설 때까지는 나는 장로님에게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테니까 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민족이 지금 내가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보고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지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내가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고 교회 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당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재직기 참석했기 때문에 재직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야. 내가 그 법을 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복음이 너무 급하니 내가 막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닐 테니까 절대 내한테 간여하지 마라. 당분간이다. 정상궤도에 설 때까지.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했더니 많이 이해를 해주는 거이지요. 참 장로님이 고맙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지금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전혀 보고하지 않고 보고를 누구인데다 보고를 합니까?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장로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의 종들이 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첫째는 교회 때문에 못하고 신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금 영의 눈을 번쩍 뜨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가방 들고 전부 대학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고 중고등학교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짓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소견입니다. 저 소견 용서하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소견입니다. 부흥회도 하지 마라. 제 소견입니다. 재직해도 대강대강 해라. 그건 제 소견입니다. 모여가지고 막 은가히 떠들고 막 어느 것도 하지 마라.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도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떠들지 마라. 지금 전부 들어나가. 복음 들고 나가라. 네가 도대체 1년에 전도 몇 명 했냐? 네 주위에 전도 열매 일어나고 있냐? 안 일어나고 있다면 네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 아까 내 기자 보고 그랬어요. 전도란 뭐냐? 지금 분명히 밖에 전도받은 사람이 있다. 기자 당신 옆에 생명도 일어나고 있냐? 그럼 당신 정상적인 사람이다. 정상적인 신자. 생명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축복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말이지. 엉뚱한 데다가 말이야 귀중한 돈을 전부 다 갖다 바치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정말 여러분은 곤란합니다. 정말 원래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3장 14절 15절 방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내게 증거를 네가 보이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증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주위에 증거가 계속 나타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아주 인본주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증거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부산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증거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무슨 증거 나야 되겠냐? 불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해야 산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많은 신자들이 기존 신자들이 정말로 복음만이 살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증거 주님이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새신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새신자에게 나가기 전에 영혼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새신자에 있는 메시지는 양육 부분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4절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한 장소와 사람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재림오셔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눈이 이제 입에서 영혼에게 확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이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진짜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일꾼들 숨겨놓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합수훈련 2개가 있습니다. 1차 합수훈련이고 팀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팀사역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아마 이 지역으로 그 다음에 전도학교에
신학원에 활동하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또 안 그러면 신학원 활동했으면 와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금 전국 집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실제적인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팀사역자 훈련 거쳐 나온 사람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전국의 복음화 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도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진실로 주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원들을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성령 세례는 그냥 부어진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 예수 아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계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거기에 총집중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받을 자와 전할 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방법이 나왔죠.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야손 같은 사명자를 예비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일꾼을 이해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복음 전파의 당위성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시고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속지 마시고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정 짜는 분들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위성. 빨리 우리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를 빨리 자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복음 안 받으면 누구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는 누구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는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될 것이요, 복음 위해서 지금도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혹 이 중에 오해할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해하는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원이, EBS 요원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깥에 불신자가 문제 아니고 신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신자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들고 나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빨리 뭘 기도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자꾸 합수훈련 하라고 하냐, 팀사역 하라고 하고 자꾸 전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요원이 빨리 지금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놓쳐버리면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원들 눈을 여러분이 정말로 열어주는 그런 기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볼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나가보면서 제자 삼아라. 선교사 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 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 삼아라. 빨리 복음을 이해시키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가르치라.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빨리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이게 지금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달에 하루만 나가면 됩니다. 일본 선교사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에 있는 사람 데리다가 훈련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태국에 선교사 가야 됩니다. 그러나 태국에 현재 있는 사람 불러다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선교문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나면 곤란합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선교 전도도 지금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은 가보니까 한국말 잘하면서 외국말 하는 교포가 많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되면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 되면 한국말 아예 못해요. 지금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누굴 데리고 왔냐, 우리가 가서 암만 말 잘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농어촌에 있는 사람을 바로 지금 데려다 훈련시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잘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답을 다 얻게 됩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은 뭐 해야 될 것이냐? 문이 금방금방 열립니다. 금방금방 열려.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 제목을 오늘 잡고 다음 강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날 끝내면서 이 일에 여러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국의 대도시, 군소도시, 농촌, 어촌, 전도학교, 복음 똑바로 전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이 전직으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외국에 270개 대학별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전도학교 운동을
패고도 갈 것입니다. 요원이 지금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특히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전도학교 할 때 다락방 각 지부별로 손을 보자고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얼마든지 열 것입니다. 왜 지부를 꼭 손을 잡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이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변질시키가 싶어 그래요. 그러니까 붙잡고는 운동을 펴시기 바랍니다. 중공, 소련, 모슬렘 큰 밭입니다. 모슬렘 한 3분의 1이 소련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북한에 지금 건물이 열립니다. 북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북한에. 아마 문 열리면 북한 사람이 우리 서울 쪽으로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문이 곧 열립니다. 북한에 가장 빠른 문만 딱 열리면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다락방. 수십 군데 지금 전도학교를 세워가지고 다락방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일본 50개 현에 한 군데 전도학교 하나씩만 세우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영혼도 보내고 지금 비디오를 특별히 찍고 있습니다. 비디오도 보내고 좋은 강의들만 정리해 비디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본 50개 현을 이 미국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열애만 붙잡으면 이 세계복음만 문이 이제 확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습니까?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보고 지금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문을 완전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는 힘없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 역사적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여기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저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역사적인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1994년 2월 28일 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하려고 해도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부하려고 연구를 해봐도 교회사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일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중대한 질문에 답을 하나 내고 오늘 강의를 끝내고 요원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요원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했는가 하면은 물질적으로도 연약하고 사회 배경도 그렇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바리새인이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연약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굉장한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있지요. 기독교 세력이 커지니까 복음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정권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50년 동안을 교회를 막 눌렀단 말이에요. 안 망하는 거 있죠.
이 로마 정권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설명 못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에 공산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기독교를 천일을 학살하고 공연시켰는데 안 망하는 거죠. 근데 말이요, 기독교가 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강한 기독교가 됐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망한 거 있죠. 영국의 스펄전 시대에 막 대단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모이가 떠들고 굉장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거지. 아랫게도 신문 보니까 런던에는 교회가 전부 문 닫아달 정도가 아니고 전부 폐업대가 술집으로 이렇게 다 98%를 자랑하던 러시아 교회가 잘 믿든 잘못 믿든 98%된 러시아 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강한 정권이 밀어붙일 때도 기독교는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강한 속에서는 왜 무너졌냐?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러시아 시대 때 대단했습니까? 유럽에 얼마나 강한 이 국가의 교회들이 말이에요, 전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러냐? 그렇게도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안 무너지고 살아남았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역사적 책임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가는데 주님이 재림 오셔버리면 다행입니다만 재림 안 오시면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글도 함부로 쓰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나고 나면요 답을 다 내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기자가 제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글을 좀 실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전도는 주로 뭘 말합니까? 아, 성경 공부하는 전도다. 이 성경 공부 다 하는데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내가 하는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 공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 공부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예언했고 신약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다. 초대교회 그랬다. 이 친구가 좀 알아듣겠는가 봐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는 교회도 대강 이야기하는 교회도 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성장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게 바로 문제다. 그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됩니다. 교회를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 우선 성장이 아니고 정말로 어느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고 어느 시대에 망했느냐 답을 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초대교회에 그렇게도 환난 핍박을 가했는데 어째서 살아남았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냐? 이 중대한 부분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눈여겨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는데 선택해가지고는 소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기 바랍니다. 소수 집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입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일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일꾼.
불신자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눈,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올바른 이해된 메시지, 이거 증거된 사람을 빨리빨리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 가운데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 하나님 바로 만나고 기도 응답 바로 받는 길을 깨닫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100년 동안 행정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일꾼을 가지고 현장을 내보내고 올바른 메시지 말씀운동 편다면,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몇 명만 만들어내도 교회 몇 개 지은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꺾는 비밀, 소수집중. 오해하는 사람이죠. 소수집중하는 게 몇 명대로 계속 앉아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이 소수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몇 명만 데리고 계속 세어링이란 말이 아닙니다. 소수집중의 말은 이 사람에게 확실한 것을 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대학 살리는 길이 뭐냐, 대학에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빨리 대학 안에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못 꺾습니다. 공단 살리는 길이 뭐냐, 방법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공단 살리는 길이 뭐냐, 행정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공장 살리는 길이 뭐냐, 프로그램 만드는 만큼 손해입니다. 빨리 복음 이해한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고, 복음 이해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고 나면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의 복음을 막는 자였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내가 목사인데 교회 복음을 얼마만큼 가로막았는가 얼른 깨닫게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사단의 심부름을 15년 동안 했구나.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지. 정말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복잡한 거죠. 머리가 다 아파요. 오만 거 때만 거 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머리가 잡탕이 돼가지고 막 복잡해가지고 교인들이 머리 아파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길이냐, 복음 막는 길입니다. 그게 말은 전도는 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복음 이해하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많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집중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깨달을 것이라 소수집중인 거 있지. 이 야고보 요한이 나중에 깨달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깨달을 것이라 성령이 다 가르칠 것이라 그랬죠. 소수집중한 것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3년 동안 막 성령으로 막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소수집중. 바울이 디모데에게 7년 반을 집중한 것입니다. 뭘 가르치냐,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산에 어딘지 집에 오면 복음 확실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소수집중.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을 가지고 있고 말씀 운동 펼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 흔들립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 신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압력 들어와도 절대 안 흔들립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현장 볼줄 아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은 암만 압력 들어와도 안 흔들립니다. 중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수 집중했습니다. 전번부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기회가 이제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개발 도상국을 벗어나가지고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중공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치열해가지고 일을 하다 가기도 합니다. 기회입니다. 다른 말을 알아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영이 활짝 트이기를 바랍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욱적거리는 거 안 됩니다. 소련 사람이요, 부산에 2년 동안 와 있고 1년 동안 와 있고 6개월 와 있고 그래요. 참 답답한 거 있죠. 소련 사람이 지금 부산에 10,000명 와 있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너무 불타는 거 말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지금 찔러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게 뭐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원들 부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소련 사람들이 지금 괜찮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련 사람이 와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정보원이 붙어 조사 다 합니다. 내가 그 소련 사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찔리는 절호의 기회라 네 종류의 사람이 붙은 거 있지. 우리 교인이 소련 사람에게 네 종류 사람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뭘 하느냐, 이게 보고 다 돼 들어오는 거 있지. 이 소련 사람 싹싹 붙어갖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머리 잘 돌아가대야 그 단세에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소련 사람 붙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고 페인트 칠해 먹고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 인간들 사람들이 그 소련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약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이 소련 사람과 우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짧은 기회에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약 같은 걸 사다 팔아먹고 갖다 주고, 그 짧은 기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하고, 참 답답한 거 있죠. 이 정보부에서 연락이 온 거 있죠. 도대체 동삼제 이렇게 많은 교회냐, 그냥 뭐 때문에 소련배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하느냐. 나는 뭐도 모르고 전도하러 들어가는 줄 알고. 전도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기회에 너희가 만일 복음 전하자면 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공산주의에 눌린 소련의 최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 눌린 사람이, 그 중에 가난해진 사람이 배를 타고 자유주의 국가 교회당의 종소리가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부산에 잠깐 왔단 말이야. 그 사이에 많으냐, 그 사이에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 복음을 집어내야 되고, 빨리 전도 요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말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계를 장악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보통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하고 이렇게 하고는 못 깨닫습니다. 우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여기서도 콱 일나고 저기서 일나고 사람들이 야 이게 뭐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 그 속에다가 생명을 계속 가는 데마다 예수 생명과 복음 전하는 법을 기도 계속 5년 동안 내가 설교를 뭐 했냐, 예수 생명 능력 기도 응답 이것만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생명이 돼가지고 터지는 겁니다. 이제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짧은 기회입니다. 짧은 기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말했냐, 세계를 사로잡는 방법,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알아듣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라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빨리 복음을 이해한 일꾼을 현장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바로 가르치도록 하라.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는 동거하셨습니다. 같이 그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여기서 세 가지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나타나는 생명이 뭐냐? 전도는 무엇이냐? 영권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묻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사명 다 깨닫게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모여가 책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도신학원과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지식에서 와서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증거, 불신자 살리는 길, 이 민족 살리는 영적인 길이 뭐냐, 요거를 똑바로 깨닫게 하는 게 동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눈이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불신자 살리는 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해요. 불신자 죽어가니까. 그렇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자들을 불러서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치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깨닫게 하는 것,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사명자 계시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면 신자는 목사 닮든지 나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사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삽니다. 아시겠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배워놓으면 안 변합니다. 빨리 배워가 응용하는 그게 문제지,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전부 목사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인전 눈뜬 사람 한 명 있으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복음 전파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말씀 묵묵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안 돼, 나는 집사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맡은 분야에서 모범 보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목사님 나는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파트에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여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왜만 따라오냐? 못 봐서 그렇습니다. 못 봐서 그래요. 보여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거죠. 책 100권 읽어야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 어떻게 하느냐? 환자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다락방 어떻게 인도하느냐?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여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보고 다 따라옵니다. 그렇지요? 보고 다 따라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냐?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 받냐? 보고 다 따라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막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예수님이 순종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순종의 뜻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동기를 포기해라. 자기 욕심을 포기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데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는 데는 살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생명 걸고 따라오라. 살 것이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사모님들 여기 계시면요, 복음 전파에 전생을 걸어버리면 여러분은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전생을 못 걸면 여러분에게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계속적인 어려움 오고 늘 이사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용히 불러 가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조용하게 불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는 잘하는데 복음 못 전해.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빵은 기가 차게 만드는데 복음 못 전해.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방은 기가 차게 하는데 복음 못 전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중직자 가운데 복음에 큰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 평생 어렵습니다. 중직자가 복음에 눈이 확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뿌리. 알겠습니까? 그런 장로님이 교회에 있으면은 큰 기둥입니다. 그런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건 큰 기둥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집사 한 명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은 그 기간은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로 주님 제자를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따라오나 이 살길이다. 살길. 살길을 알려줬습니다. 거꾸로 말했거든요. 죽으라. 살길이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놀라움을 가르쳤습니다. 5번째 뭐인데 재점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법을 자꾸 가르쳤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찬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전도로 내보낸 사람 말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평신도가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동기를 움직일 때 여러분이 도와주면 예수님에게 직접 심부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평신도가 정말 다른 동기 없이 복음 들고 가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가신 사람 건져야 되는데 내가 대신 예수 이름을 가니까. 그렇죠? 내가 이분 집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예수님 심부름 간단 말이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을 영접하면 여러분 집에 예수님 모신 축복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와서 주무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도 못하겠죠. 이 강당에 예수님이 와서 오늘 직접 부흥을 했다. 강사 예수님 이래가지고 이랬다. 기가 차겠죠.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기 모이고 내가 복음 때문에 왔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면 예수님과 똑같아. 대임의 원리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을 것.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2절. 꼭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그냥 내보내면 뒤심이 없어 쓰러집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EBS 요원을 그냥 내보내면 공격해오는 마귀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모든 주의 종들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놀라운 일이죠. 모든 교회의 주의 보혜사 성령으로 똑같이. 안 믿으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똑같이 와 계십니다. 이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면은 악령은 여러분을 절대로 못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느냐? EBS에 오늘 알려야 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지금 이 대강 공부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요원들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가지 하세요. 한 가지 새로 하세요. 새로 기도할 때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딱 뽑아 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해보시랄까. 너무너무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아니면 3일씩 4일씩 어디 가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공부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석구석에 역사가 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니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만 가르치면 돼요.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뭐죠? 재생산. 재생산. 부산에 가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정필도 목사님 갖고 있어요. 이분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니까 부흥 강사가 부흥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 있지요. 교인들 보고 내가 들어보니 참 은혜 된다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 새로 하자 하면서 처음부터 또 고전에도 한 번 더 안 돼요. 그럼 교인들이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그렇구나. 저기 내가 우리 들을 때는 그냥 여사를 웃고 말하는데 참 그렇구나. 언제든지 그런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보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데 윤 목사 우리 교회 부흥하고 난데 내 테이프 갖고 못했다 하는 거죠. 왜냐면 해보려니 못 따라하겠다. 너무 사투리를 많이 써서 못 따라하겠다 하는 거죠. 알아들어 보려고 말이에요. 테이프를 8번 들었대요. 그래 뭐 사투리는 농담이고 8번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은혜가 돼서 8번 들었대요. 테이프를. 여러분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재생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재생산을 잘해야 돼요. 재생산. 예수님이 뭘 잘했냐. 재생산 기가장이신 거지요. 예수님이 재생공장을 잘 차렸습니다. 그죠? 요대로 끝나니까 이제 그거지. 우리 교회 훈련받는 사람 가운데도 서울, 대구, 헌재 사람 가운데 메시지 이걸 듣고 가서 정리 다 해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있고 한 번 더 그 자료 괜찮다고 챙겨놓는 사람이 챙겨놓는 그거는 아무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막 그날 밤부터 막 실험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 얻어내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명자들 이 가지고 뭐 하느냐? 재생산. 지금부터 당장 오늘 여기 통성기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요원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걸 기도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가르치요. 가르치면서 같이 손잡고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살리는 길, 이것이 교회 부흥시키는 길. 너무 쉬운 거이지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에는 GBS 요원훈련 공부를 또 하겠는데 중대한 공부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보니까 준비를 잘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위에 다 차고 바닥에 다 한거 그래가지고 여기 다 올라오고 강의를 못하겠는 거 있죠. 지난번에. 그랬더니 이번엔 참 마음을 아껴 왔습니다. 다음에 할 때도 강구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강구를 못하겠어. 그래 이번에는 막 될 수 있으면은 찬양팀도 그렇고 준비팀도 그렇고 전부 내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면 막 하여튼 메시지만 좀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 메시지를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번에 해봤는데 많이 온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조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발전이 제대로 돼요. 이 지금 많이 모이는 거 아니고 저와 우리 다락방가 여러분은 장사꾼이 아니고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 큰 응답의 문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의 문이 재생산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반대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어떡하냐? 말게 알아듣는 사람 있지요?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대하던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응답 앞에는 말 못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회개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세요.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메시지 주신 것 내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사 메시지를 주시옵시고
땅을 살리러 나가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루디아와 브리스가와 같은 사명자, 야손 같은 사명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실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이 종과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셨어.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큰 열매가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열매가 개인에게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